2장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감안하면서 보니까 다 성경은 중요하지요.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창세기 2장 내가 뒤에 이거 요약한 거를 이게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이 안 풀리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안 풀리는 것들이 이 요약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앞에서 했던 거거든요. 앞에서 한 거였는데 앞에서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 보기가 바쁘잖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따르기 바빠가지고 흘러가는 물을 못 잡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단어가 지금 히브리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찾느라고 단어 찾아가 이 말인가 저 말인가 찾다가 보면 흘러가는 물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참에 똑같은 게 뒤에 다시 한번 되풀이 되니까 요참에 한번 하나님은 지금 이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흘러내 보내주고 있나 요거를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137페이지 밑에 생명나무의 정체가 나와요. 우리 저번 잠깐 했거든요. 137페이지 밑에 했죠. 했는데 보시면은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맨 앞에 뭐예요? 맨 앞에 자 읽어볼까? 맨 앞에 에츠하임이잖아요. 그죠? 에츠하임이 뭐죠?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뭐예요? 나무가 있죠, 나무. 나무고 줄 꺼놨잖아요. 그 나무 이 꼬르는 뭐다? 하임이다, 이 말이에요. 나무 이 꼬르는 하임이다. 하임인데 그 하임은 생명나무다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는 나무예요. 왜냐면은 이 복수잖아, 복수예요. 그냥 나무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수라 볼 수 있지만 그 나무는 안에 뭐가 들어있다? 생명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나라만 그냥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거하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가까이 원어에 가본다 하면은 그 말이거든요. 나무 그리고 우리가 이 마케프 해놓은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케프 한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꼴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 꼴이에요. 그럼 이 나무 이 꼴은 뭐다? 하나님의 말은 여기서는 복수예요, 이게. 이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 나무는 생명들이다. 그죠? 생명들인데, 그거는 뭐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밑에 돼 있어요. 그 얻은 자, 그 얻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라마 하지킴.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복수가 돼 나와야 되지. 그죠? 그것도 복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죠. 빠흐. 그녀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녀의 마음 안에서 뭐 했다는 거죠? 붙잡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물론 바깥으로도 드러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생명이라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붙잡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 붙잡은 거다. 그 생명들이 있는 것이 뭐다? 나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나무다. 그리고 다 나오자. 베토 머케하 나오잖아요. 베토 머케하가 이것은 이것도 뭐 붙잡았다 지금 가진 자는 이랬는데 붙잡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붙잡은 것은 다 뭐다는 거예요? 그 붙잡은 것은 그것을 붙잡은 자체가 뭐다는 거예요? 복이다. 네? 복이다.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복되도다 하는 것이 뭐야? 푸알로 돼 있어요. 푸알로 돼 있죠? 메우사르 되는 거. 메우사르. 물론 아사르가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푸알이 뭐예요? 푸알은 강조 수동이에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을 또 우리가 이야기 전체를 본다면은, 내가 목사님이 그 주부해놓은 걸 내가 가만히 또 가서 봤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에는 뭐 이야기하느냐, 생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나무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야? 생명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들은 분명히 우리 마음판 안에, 이제 마음판 안에 빠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간에 글자 있는 거 맨 가운데 있는 빠흐너.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야기했죠. 그 어던이라는 붙잡은 글자는 뭐가 돼 있어요? 히필로 돼 있어요. 히필 돼 있죠. 히필은 능동이에요. 사형 능동이거든요. 사형 능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붙잡아야 되는 거다 이 말이고, 복은 어땠다는 거야? 수동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필 밑에는 부활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열심히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붙잡은 걸 통해서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잠언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의인의 열매는, 우리 한글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 그렇게 보면은, 지혜롭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많이 얻는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지혜롭게 하면은 사람들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있잖아요. 페리하고 또 줄 꺼놨어. 그죠? 페리하고 줄 꺼놓고 뭐예요? 차디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페리, 열매 이 꼬르는 뭐다? 차데크인데 우리는 뭐야? 의인의 열매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해서 차데크의 열매는 열매 이 꼬르는 뭐다? 차데크다 말이에요. 열매 이 꼬르는 차데크인데 그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또 똑같은 게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에츠 하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차데크로 데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데크로 데려가야만이 이 나무는 분명히 뭘 가지고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내 안에 지금 이 나무 이 꼴은 하임이다 이러면 이 나무는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로 나온다? 그 차데크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 차데크를 가진 사람은 결국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다?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다? 네페시에 속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문장 해석이 되죠?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가 네펫이 하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네펫이 하얘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 그런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이 나무로 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반드시 뭐가? 생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열매를 보면 안 됐잖아요. 성경 열매를 보면 안 됐잖아. 그래서 내 안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차데크가 들었다면은 생명의 열매가 열리고 그 사람은 네페시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는 것들을 그냥 한글로 보면 그냥 의인의 열매 생명 지혜로운 자 사람을 얻는다. 이거는 별로 그거 하는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차데크 한번 보고 차데크가 뭐예요? 차데크가 뭡니까? 차데크가 우리가 정의, 공의 이렇게 해석이 돼 있잖아요.
정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차데크는 하나예요. 이것도 차데크라는 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 사전 찾아보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거든요. 옳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자, 이게 원래는 차다크예요. 원래 어근은 뭐죠? 이게 차다크 이렇게 돼 있어요. 어근은 차다크. 원래 차데크라는 의, 공의, 뭐 정의, 뭐 많이 우리나라 한글로는 뭐 번역이 이렇게 되고 막 저렇게 해석해 놨잖아요. 그럼 차데크는, 자 보세요. 차데크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이 한문으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올바름이다. 그러면은 저와 이름에 하나님의 올바름이 뭔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올바름이 뭔가? 네. 하나님의 올바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잖아요. 차데크를 가만히 보시면 있잖아요. 뭘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낚시하는 거잖아요. 낚시. 저와 위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생명들이 있고, 이 차데크가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은 네페시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차데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차데크를 있잖아요. 공이다, 정의다, 막 이렇게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는 접근이 조금 어려워요. 이야기가 좀 어렵다. 너무 추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추상적인데, 저와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낚시를 해야 되는데, 낚시를 한다면, 말씀을 내가 낚시를 하는 거거든. 바다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낚시해서 잡은 것만 내 것이에요. 성경에 66권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은 거, 내가 잡은 낚시해가 내 것이 된 그거만큼만 내가 이게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문이잖아, 이게. 달레트가 문이잖아. 그 낚시해서 잡은 거에 내 안에 이걸 통과하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것이 되게끔. 이것이 있잖아. 낚시도 되지만 책임도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에 대한 뭘 가져야 되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내가 가져야 돼. 그죠? 그래서 낚시를 한 그거만큼만 내 것이 되어서 그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한다고요. 책임을 질 때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통과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차데크예요. 차데크를 그냥 막 공이다, 옳은 것이다, 뭐 어렵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운 거 많이 해요. 많이 어려운 일 하잖아요. 어려운 거 많이 하고 도덕이나 윤리적으로도 어려운 짓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딱 정해져 있어. 하나님은 딱 정해져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이 말씀을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진다고요. 그잖아. 하나님도 밑에 내 말은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그 말씀, 기록된 말씀을 책임을 진다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뭐죠? 따바르죠. 따바르. 기록된 말씀. 따바르. 기록된 말씀. 응? 그 책임을 지면은 우리들도 내가 그 기록된 말씀 책임지, 나도 그 책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에 대한 책임 안으로 나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유언화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고 알지는 않은데 내 행동이 안 따라줘요. 떨어져가지고 유언화되는, 이것이 우리가 지탄받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책임을 지면 우리도 그 책임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내가 낚시해서 가지고 책임을 가지는 사람만큼만 그 말씀 안으로 통과가 되게 돼 있어요. 통과가 되죠. 그거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열어주죠. 그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낙타가 이 바늘기거든. 이 바늘이잖아, 바늘. 이 실기어는 바늘이에요. 그죠? 여기 바늘,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 내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못해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것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내 말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내 행동하고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잘라내려고 하니까 우리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기도 잠깐 하면서 하는 소리가 말씀이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쉬운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게 먼저 딱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 이쪽에 잠언서 11장 30절 나오는 것처럼 차데크는 열매다, 열매. 열매예요. 열매인데 페리 뒤에 뭐가 붙었어요? 페리. 맨 밑에. 페리 맨 뒤에 요드부터 요드. 내 것의 열매예요. 자꾸 다른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것이 된 열매. 내 것이 된 것에 요드가 뒤에 붙어 있는 거, 페리하고 뒤에 요드 붙었어요. 그래서 내 것이 된 열매, 그것은 바로 뭐다? 차데크다. 그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들 속에 들어있는 열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는 우리가 로케하. 그것을 뭐 한다. 아까 내가 라카흐 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저게 아니라 옛날에 이야기했죠. 라카룸 할 때. 그거만큼 내가 옷 넣으시니까 거기다 넣어놓자. 라카룸. 예, 그거만큼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취하는 거거든요. 그 취하는 것은 그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뭐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로 이끄는 학함, 지혜가 있는 네피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51페이지에서 우리가 한 거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 22장 맨 뒤에 결론된 부분이에요. 창세기하고 이게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결론이 강좌우에서 12실가로 만국을 소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좌우에서. 지금 우리 뭐 때문에 이거 해요? 응? 뭐 때문에 이걸 해서? 생명나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강좌우에서 12실가로 만국을 소생한다. 그러니까 만국을 소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깥에 있는 만국을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글자 보면 만국이, 히브리 글자 보면은, 한, 둘, 세 번째, 22장 2절에, 맨 밑에 글자, 맨 뒤에 뭐예요? 셋째 줄의 맨 끝에 왼쪽에, 학고임이죠. 학고임이 뭐라 했어요? 이방이죠, 이방. 그죠? 이방이거든. 만국이라고 이거는 해석을 해놨어요. 이방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이방, 학고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어디에 붙어 있냐는 거죠. 어디에 붙어 있어요? 소송한다 글자가 해석해놓은 단어 밑에 보면 소송한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트루파트 이렇게 돼 있죠. 이트루파트 돼 있는데 원래 뭐죠? 연계형으로 됐기 때문에 타부가 바뀐 걸 했죠. 타부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리트루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더 가면 어근은 뭐죠? 루프예요, 루프가 어근이 루프. 이거저거 다 붙어가지고 막 있는데, 루프는 무슨? 루프는 뭐뭐세? 약이잖아요. 약. 근데 치료. 자, 그러면 루프. 또 이런 말 또, 그거 되니까 해야. 자, 여러분 기억하라고 내가 하는 건데. 여자들이 일단 자궁질에다가 임신 못하게 하다가 뭘 끼우는 거예요? 루프 끼우는 루프. 이게 루프. 그 루프가 아니고, 여러분 외우라고 이제 내가 루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프, 이게 보니까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가루를 찢다, 이렇게 돼 있어. 가루를 찢다. 그러면 뭐죠?
산산조각 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산산조각 낸다고요. 뭘 산산조각 내요? 이방, 이제 꼬임, 학꼬임을 산산조각 낸다 이 말이에요. 가루로 찢다, 이렇게 약이라는 것이. 루프가 그렇게 사전에 돼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 이 덩어리 된 약 먹으면은 이게 알에서 흡수되려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가루약을 하면은 빨리 먹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루프가 그 가루를 찢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약이에요. 약. 그죠? 그 약인데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 자, 셋째 줄에 맨 뒤에서 세 번째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F.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막 하에츠 그 나무다. 그 나무에 자, 그 나무에 뭐죠? 앞에 글자 바알레잖아. 바알레. 우리가 앞에 붙어가지고 알 할 때는 높다, 뭐 새벽을 깨우다 이런 뜻으로 많이 했잖아요. 이때 명사가 되면은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잎사귀, 잎이 된다고. 이제 볼게요. 그 잎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 맨 밑에 이 단어들을 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하나님은 직역해놓은 거 볼게요. 그 성읍, 직역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 성읍이 뭐랬어요? 기억나세요? 성읍. 깨닫는 그랬잖아요. 하이르, 위에 나오잖아요. 하이르, 세 번째 글자. 하이르. 그죠? 자, 그 성읍, 깨닫는 것 가운데로 뭐가 흘러가는 거야? 자, 강장, 그 성읍 강장 가운데로 뭐가 흘러가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있지만,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다. 안 되겠네. 자, 볼게요. 첫째 줄 보세요. 22장, 자,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22장 2절에 맨 앞에 있는 빼토크예요. 빼토크. 한가운데죠. 그리고 한가운데. 그 다음에 호브 나오잖아요. 호브 하일이에요. 그럼 호브가 지금 뭔가 한번 보시겠어요? 호브가 밑에 길이라고 돼 있죠. 호브가 길인데 뭐죠? 길은 라합으로 점점 넓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깨닫는 것이 점점 넓히는 것을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장 이렇게. 깨닫는 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한가운데, 그리고 셰파트가 나와. 셰파트가 뭐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셰파트가 뭐 있어가 아니라 입술이에요. 입술이거든요. 입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이걸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베엘 샤파트 하나할. 자, 미제가 나와. 미제우 내제를 자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강이라는 건 뭐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깨닫는 것이 폭이 넓어지면서 흘러가는 사람은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는가? 여기 볼게요. 자, 있어 하는 거 보세요. 있어. 뭐가 달라져요? 셰파트가 뭐죠? 셰파트가. 개가 셰파트가 있는 거는 있잖아요. 뭐, 개가 보통 개하고 어떻게 틀려요? 셰파트는. 우리 개의 셰파트가 그냥 똥개하고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 별 소리를 다 하네. 자고지가 알아들어라. 주인께 충성. 에? 주인께 충성.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셰파트는 있잖아요. 입술이 이게 탁 물었다면 셰파트는 안 놓잖아요. 물었다면 안 놓아.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다고요? 입술이 달라진다고. 우리의 입술이 점점 내 안에 이제 이거를 이 강자우라고 해석했는데 이제 미제가 똑같은 말이 이것이나 저것이나 이쪽은 이곳 저곳을 이곳 저곳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거를 한쪽은 똑같은 글자를 자우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물이 흘러가면서 뭐가 달라진다 깨닫는 사람은 말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뭔 강좌우에 무슨 뭐 나무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강좌우에 여러분 한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이 말이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폭이 넓어지면 뭐가 달라진다고? 입술이 달라진다고요. 입술이 달라지거든요. 그 입술이 달리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입술은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게 된다. 이것이 지금 강좌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It's high.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생명나무는 반드시 뭘 하는다? 오세페리. 뭐 한다? 반드시 열매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데 어떻게 열린다? 반복. 자, 여러분 쉐님, 쉐넴, 아사르, 쉐넴. 여기서 12뭐라고 돼? 12가지 실가라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점점 입술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열매가 반복해서 계속 11조를 하나님께 올리는 입술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별로 욕 안 하죠. 급하면 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너무 급하면 성질대로 나오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냥 너무 급하면 나오거든요. 그죠? 그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급하면 욕 나옵니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충격이 팍 오면은 어씨 딱 나오잖아요. 어씨는 양반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한가운데에 깨닫는 것이 많아지면서 점점 넓혀지면서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내 안에 뭐가 있다나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님께 계속 11조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달라진다는 것을 지금 이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여기는 요한계시록 뭐 어디 생명나무가 있어서 강좌우에 아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자신. 저와 여러분 그 이야기. 그래서 11절 올라가는데 자 셋째 줄 보면은 키미데 호데스 또빼 하드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 이제 중요하죠. 그거는 뭐다 하는 거야? 자 셋째 분에 있는 거 베하드쇼 하는 거는 요 홀렘바브 있는 거는 뭐라 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 홀렘바브 있는 거는 그의 이장 가운데 있는 것은 복수나 그들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새롭게 하는 것 안에서 보면 배터 붙었어요. 글자 가만히 보세요. 여기 빼가 붙었어요. 하데 저 밑에 볼게요. 자, 빼 하드쇼 할 때 요 앞에 붙어있죠. 그분이 새롭게 해주는 만큼 나는 뭐가 된다? 또 앞에 또 붙어있죠. 해는 것만큼 뭐가 된다? 호데스 나는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그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 안에서 새롭게 해주는 만큼 우리가 뭐가 된다? 새롭게 그래서 된다는 거거든요. 자, 미대가 뭐예요? 미대 셋째 줄에 맨 앞에가 키고 두 번째 단어가 미대잖아요. 미대가 요 밑에 보면 해석이 뭐가 돼 있어요? 충분하다, 넉넉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분하게, 넉넉하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술에 그분이 새롭게 해주는 것 안에서 내가 계속 새로워지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는데 그 입술의 열매는 그분은 우리를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충분히 계속 우리의 입술을 다듬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세아 14장 2절 보시겠어요? 호세아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뭘 드립니까?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께 드리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가지고 왔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입술에, 자, 여기서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데 뭘 제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뭘 제했어요? 불의를 제했다니까. 이 불의가 뭐로 올라가는 거예요? 11조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그 불의,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 하는 거, 이것이 점점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면서 자꾸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럼 하나님은 점점 넉넉하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면서 되는 이것을 호세아 14장 이제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술의 열매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이게 쓰인다. 반복들의 11조로 열매를 창조하는데, 열매를 창조하는데 라고 써있거든요. 열매를 창조한다. 열매를 창조하는데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새롭게 하는 것 안에서 내가 새롭게 할 때마다 열매를 행해 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줄 것이며, 그 나무의 잎은 뭐가 된다? 잎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계속 치료하는데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가루로 빠갠다 이 말이에요. 약을 주신다는 가루로 빠갠다고. 시편 51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이것도 보면 그냥 한글로 보면 있잖아요. 볼까요? 한번 새롭게 영을 새롭게 하라 하잖아요. 요거 지금 호대씨 우리 지금 금방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볼게요. 그냥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아까 열매는 어디에? 내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죠. 창조가 무슨 뜻이죠? 창조. 빠라가 뭐예요? 좋은 거는 빼내고 나쁜 거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 보세요. 내 안에, 이 문장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떻게 해달래요?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인데 뭘 또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 정직한 영이, 그러면 위에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한 것이 정직한 영인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직한 영인데 왜 또 새롭게 해달라고 하냐고요. 나 그래서 요거 참 이상하다. 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지? 정직한 영이 뭔가를 봤더니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정직한 영이 쿤이를 갖다 그랬대요. 쿤. 그래서 많이 안 봤어요. 우리 라켄코 팔라로 할 때 있잖아요. 그 쿤이에요, 쿤. 이걸 갖다가 정직한, 영인 루하가 있어요. 이거를 정직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다라고. 정직한 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근데 이게 쿤이에요, 쿤. 쿤은 뭐 하는 거죠? 쿤은 똑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똑바로 세우는 거잖아. 내 안에 이미 뭐 해달라는 거요? 이 루하로 뭘 해달라고 바로 똑바로 세워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직한 똑바로 세우는 그것이, 자, 하나님의 영으로, 루하로 똑바로 세워지면은 뭐가 된다? 그렇게 자꾸 배워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된다. 오늘 얘기 좀 새롭게 되잖아. 달마다 새롭게, 그죠? 달마다 뭐 새롭게 돼서 나무 열매 맺힌다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면은 열매를 창조하는데 11절에 방보도를 계속 올리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들어가는데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금방 호세아서 14장 2절에 했듯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는 자꾸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새롭게 하는 안에서 새롭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열매를, 그가 그의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더 열매를 계속 주신다고. 주시면서 또 그 나무의 잎은 이방인을 치료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게 해석이 됩니까 이제? 그냥 보면서 해석이 돼야 돼. 한글로 봐도 그냥 해석이 돼버려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의 물이 쭉 흘러가면서 깨달음을 넓혀주시고 깨달음이 넓혀지는 만큼 뭐가 된다고요? 응? 넓혀지는 만큼 생명나무의 입술로 내 말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내 말이 나오게 됨으로 인하여 점점 내 안에 있는 불이들은 다 재해지는 입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만큼 뭐가 올라간다? 11조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져 가는 거다는 거예요. 11조로 올려져 가면은 그분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될 때마다 우리는 열매가 맺히고 이제 나무를 비유했기 때문에 나무는 이제 나무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생명 열매들이 맺힌다 합시다. 여기서 이게 결국 뭐다? 입술의 열매다 이 말이죠.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계속 그분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말 잘해야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하나님 계속 나의 인격을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면서 여기도 뭐 나무는 열매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열매는 입술의 열매고 잎사귀가 있죠. 잎사귀. 이 잎사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육의 속성을 가루로 계속 만들면서 약으로 우리를 고쳐나간다. 고쳐나가는 약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만 무성하더라? 잎사귀가 무성하다.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 좋은 건가요? 그 무화과 자체가 만남이에요. 무화과 자체가 만나는 거거든.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지금 무화과로 그 나라에 무화과가 많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잎이 무성함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표시예요.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다가 주님 지나가다 저주해가지고 저 다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이제 문제, 그 당시에 사건으로 그냥 내가 지나가다 시장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 보고 저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형태일 것 뿐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결국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열매 맺히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먼저 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쁜 걸 이야기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근성징악적인 개념에서 자꾸만 성경을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하필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했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잎을 가지고 뭐 했을까? 가렸을까? 그런 것도 이제 자꾸만 생각을 이제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벌거벗었다 이 말 하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창피해서 무화과 잎을 가린 게 아니라 일단은 벌거벗으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창피를 보아야 돼요. 나의 창피를 보아야 되는 거야. 벌거벗고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어가지고 부끄럽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야? 창피를 이제는 다 봤다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피한 걸 다 보고 나면 이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옷이 입혀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표현됐나? 무화과로 입힌다. 이 말이고, 더 나아가면 뭐로 입힌다? 가죽옷으로 입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좀 복잡하긴 하죠? 복잡하긴 한데, 일단은 제가 오늘도 카톡을 잠깐 동물의 목사님 카톡을 잠깐 봤거든요. 먼저 봤는데, 뭐 하냐. 일단 그리스도, 맨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럼 하나씩 그리스도 옷을 입는데, 그러면은 겉에 옷을 입으려면 안에 뭐가 벗겨져야 돼요? 속옷이 먼저 벗겨져야 돼. 그 여러분 속옷이 벗겨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일단 이 부끄러움을 봐야 돼요. 일단 부끄러움을 보고 나서 다 보고 난 뒤에 보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아담이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하와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예수님이 뭘 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만남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무화과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것도 보면은 숨바꼭질 하듯이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뭐 어디를 거느렸어요? 에덴 동산을 거느렸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완전 히브리서 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듣게 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기둥 뒤에 숨었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기둥 뒤에 숨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말을 하겠습니다. 말을 하겠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47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7장 12절.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죠. 47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공문으로 말했어. 에스겔서. 같은 말이죠. 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하고 있어요. 47장 12절인데 제가 잘 못했어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계시록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진행 과정으로 계시록은 맨 마지막 장에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이게. 이미 에스겔 선지자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구약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강좌우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는 강좌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자, 이 생명나무는 지금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중앙 중앙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기쁨의 물이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기쁨의 물이 내 안에서 내 마음 한가운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은 기쁘지 아니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새롭게 되면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기쁨으로 계속 그분이 주시는 기쁨. 아까 저게 이야기했잖아. 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어디죠? 아까 저게? 요한계시록 22장에 셋째 줄 앞에서 네 번째 글자. 호데스 하드소. 이 말. 그분이 새롭게 하는 것 안에서 새롭게
새롭게 뭐 한다고요? 풍성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 열매는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새롭게 공급을 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 22장의 강좌우에 우리가 이걸 다 소망하잖아요. 와, 내가 이제는 가면은 막 물이 흐르는 강좌우에 막 새롭게 다 열매를 달마다 맺혀가지고 12실가를 맺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2실가 자체가 이제는 개념을 바꿔야 되겠죠. 12실가가 10 플러스 2다 이 말이에요. 10 플러스 2.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뭘 해올려야 돼? 입술의 열매를 11조로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에덴 정원에서 시작되는 거고 에덴 정원에는 뭐가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물이 계속 생명이 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흐르는 내용. 자,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자, 말이 볼게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내가 말 안 했어요. 말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있을 때는 생각이야. 그러면은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뭐가 되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 바뀌는 것은 혼의 세계잖아요. 생각부터 바뀌어요. 그러려면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뭐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물로. 내 안에 가장 마음 한가운데 물로 흘러가면서 입술로 말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 위에서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물이 흘러간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니까. 생명나무가 이만큼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는 뭐 한다? 뭘 통과할 수 있다?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하는 거죠. 문을 통과하는 것은 뭘 통과하는 걸까요? 어렵습니까? 문을 통과하는 것은 12지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왜?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왔어요? 그 문의 위에 이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2지파가. 12문의 위에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자는 12지파의 그 과정을 뭐 한다는 거예요? 통과함으로써 깨달음으로 계속 그 성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자세히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그냥 쉽게 풀리는 거예요. 창세기를 자세히 알면. 그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게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 에덴 동산에 있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기쁨의 정원 안에 있는 거죠. 기쁨 안에.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레초네카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 뭘 통과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 위에 문에 기록된 12지파 그 문을 계속 통과해서 올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에 들어간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볼게요. 위에는 22장 2절에서 14절은 뭐예요? 실제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나와요. 두루마기를 빤다고요. 그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밑에 지격 볼까요? 두루마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빨며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니 그 생명들의 나무 가운데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들의 통치권이 있다니까. 통치권이 이게 이제 주기도문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통치권이 하나님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통치권을 준다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들의 나무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 통하겠어요? 문을 통과하면서 어디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런 그냥 보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들이 그냥 보면 좀 어려운가? 나하고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지? 좀 먼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들은 내 안에 뭘 뺏기면 안 돼요. 에덴을 뺏기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에덴을 뺏기면 안 돼요. 근데 묘하게도 사탄은 요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만 갖고 해야 된다니까. 이걸 자꾸만 갖고 해야 돼. 말씀으로 가꾸든지 기도로 가꾸든지 찬양으로 가꾸든지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에덴을 뺏기지 말아야 돼. 이 정원을 계속 갖고 나가면은 그 가운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 한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 지금 생명나무가 하는 역할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생명나무 안에 지금 그 생명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의 열매로는 차데크가 나온댔잖아. 차데크가 나와. 그 말씀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매달려서 나도 그걸 낚시질해서 통과해 들어가면은 우리의 소망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뺏으려고 바깥에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전투하는 게 어디예요? 지금도 계속 싸우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고. 그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읍이 딱 서야 되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다 했잖아요. 보좌가 계신데 그 깨달음의 성읍 안으로 오늘도 계속 저와 여러분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려면은 뭐 안에 있었나? 생명들의 나무에 내 안에 한가운데 있어. 입술에 것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 미워하는 놈이 아니라 바꿔서 어떻게 한다고 입술을? 응? 저 사랑하는 자녀, 저 사랑하는 친구.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뭐부터 들어요? 미워하는 그대로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두죠. 그 열매를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 인간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 이 터치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이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오해하면 안 돼.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온다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당을 짓고 막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거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 말세에 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 그거 말세, 우리 안에 있는 말세를 없애기 위해. 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통치권이 있다니까. 통치권이 있다고. 그 생명들의 나무 가운데서 그들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들을 통과할 수 있고 그 성읍 안으로, 진리의 성읍 안으로 자꾸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러려면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가 나오죠. 두루마기 빤다는 것이 뭐 있어요? 두루마기 글자 한번 볼까요? 죠? 샤말이죠. 샤말. 근데 두루마기를 빤다는 옷인데 특히 넓은 외투 또는 망토라고 돼 있잖아요. 망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최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최후에 우리가 가장 나를 넓게 덮고 있는, 나의 인격을 가장 덮고 있는 이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것.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두루마리. 빠는 자들은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요. 빠는 자들은 하는데, 이제, 가바스잖아요. 빠는 자들은 글자, 손가락 표시되는 게 두 번째 밑에 빠는데, 어느 정도로 빨아야 돼요? 깨끗이, 또는 확실하게 빨아야 돼요.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이러면 안 돼요. 확실하게 빨아야 되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다 두루마기를 빨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누런 마귀를 빨고 행했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거죠. 말씀도 지켜야 되는 거죠. 행위만 너무 착하다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시면은 생명나무에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한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격 보세요. 139페이지 5번째. 하나님의 에덴 정원 한가운데에 그 생명나무로부터 내가 그에게 준 것을 분명히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먹을 것이다. 왜 분명히 먹을 것이다 했는가? 분명히 강조법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뭐 한다고요?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힘들거든. 왜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요. 엘로힘 앞에 뭐가 붙었어요? 엘로힘 앞에. 라멘도 붙었잖아요. 엘로힘 앞에 라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훈련시켜야 뭐가 생기는 거죠? 깐 에덴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야 그 안에 깐 에덴이 생긴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즐겁다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주는 그 즐거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즐거움 한가운데 빼놓고 한가운데 뭐가 있다? 메에츠하하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나무, 생명들의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분명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먹어. 우리는 안 먹으려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또매 에덴의 나무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에덴 나무가 내 안에 에덴의 생명나무가 있으면 어디로 내려가는가 볼까요? 어디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간다니까. 지하.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는 거. 딱 꼭꼭 숨겨놓은 거. 아무한테 말하지 않는 꼭꼭 숨겨놓은 우리들의 속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살려야 되잖아요. 그거 살려야 되잖아. 뭐가 살리는 거예요? 뭐가 살린 거예요? 에덴에 있는 나무가 살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1장 18절 보시면은요, 이것도 다 앞에서 한 거거든요. 에스겔 31장, 그때는 이거 그냥 단어 찾아가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번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에스겔 31장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해석하기 조금 어렵지 않아요? 한글 보면 해석하기 조금 어렵죠? 그죠? 어렵죠? 근데 히브리 직역한 거 볼까요? 누구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영광이 같아지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향하여 네가 이렇게 영광과 같아지냐.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에덴의 그 나무들 안에서 창대한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의 나무들 안에 창대한 가운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너는 어떤 상태가 됐다? 둘째 줄, 네가 뭐와 함께? 에덴과 함께 되었으면은 가장 낮은 땅을 향하여 내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신다는 거죠. 오늘만 볼게요. 오늘만 말씀 받아가 너무 작아 룰루랄라 했는데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사람들이 내한테 뭐 했던 이런 거 다 떠올라. 그냥 가만히 있어 떠올라. 말씀은 묵상해야지 생각날 듯 말 듯 한 데 있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어 그냥 떠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낮은 땅을 향하여 내려지는 것은 안에 뭐가 있다?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것이 내 안에 누워있다네. 상처, 찔림, 아픔 이런 것들이 내 밑에 가장 밑바닥에서 딱 누워있대요. 거기서 살리는 것은 누구가 한다? 누가 한다? 에덴이 한단 말이에요. 에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라내지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나오지 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가운데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눕는 에덴이 그래 눕는다는 거야. 이것은 바로 누구더라? 이것은 누구야? 함께 누우리인데 이 정체를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바로와 모든 군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로와 모든 군대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홍해 바다에 죽었잖아요. 그것이 뭐다는 거예요? 할례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홍해는 할례다는 거. 그 할례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 지금 바깥에 그 당시에 몽땅 다 빠져 죽고 있지만 바로 왕과 그 부하들 빠져 죽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애국 왕과 그 군대는 다 뭐 받아요? 찔림을 받고 상처받고 아픔을 받고 속상한 이것들이 아주 과거에서부터 나는 생각 못하고 잊어버렸어. 그러나 우리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생명나무에 들어갈 때 더 에덴이라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철두철미하게 생명으로 세워졌을 때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찔리는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가 이야기한 말씀이다. 그의 모든 물이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말씀은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어요? 말씀. 바이오메로라든지 따바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다른 글자가 나옵니다. 무슨 글자가 나와요? 나암이라는 글자가 나와. 처음 등장하는 글자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이에요. 말은 말인데 뭐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자, 기도할 때 있잖아요. 두 다리 뻗고 대승통곡하게 울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별로 많지는 않았는데 그냥 눈물 날 수도 있었지만 너무 막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다리 뻗고 울은 적이 있거든요.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막 한 시간을 두 다리 뻗고 통곡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돌아온 당자기 설교를 하려고 돌아온 당자 아들 있잖아요. 둘째 아들. 속썩여가지고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돌아오는데 막 반갑게 나와서 반지 끼워주고 막 할 때 그 장면을 내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그냥 설교하려고 설교만 준비해놓고 그냥 올라갔는데 바로 하나님은 나 자신을 조명해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명해 보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한 시간을 울었나 봐요. 발을 뻗어놔놓고 울었어요. 강대상에서. 그래가지고 화장 다 지워주고 설교하는데 눈 퉁퉁 부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뭐예요? 나는 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장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내려가서 나를 만졌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음을 입었다든지 이건 글자는 나음이에요. 그 음성을 지금 듣는 이야기.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영광과 같아지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영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으로 채우시려고 하잖아요. 그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려면 당장이 날 봐야 되죠.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바로 왕이 있더라는 거야. 바로 왕이 있고 그 군대가 찔림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상처받아 밑바닥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시면서 다 내 안에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같이. 내 안에 같이 음성이 지금 들려주면서 네가 기쁨으로 나와야 돼. 내가 주는 즐거움으로 네가 살아야 돼. 이 음성이 지금 나를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안 그래요?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잘 안 앉아, 이게 안 듣죠. 그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옥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나오죠. 옥에 갇힌 자에게. 그래서 뭐 하러 가요, 사람들은? 교도소 옥에 갇힌 자에게 전도하러 사역하러 가잖아요. 실제로는 내 안에 이 옥에 갇힌 자, 이거를 이야기하고 옥에 갇힌 자. 그죠? 그거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인가? 이사야서 49장인가? 49장인 것 같아요. 49장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49장이) 아닌가? 49장이 아닌가 보네. 옥에 갇힌 그것이 나오는데. 42장인가? 자세히 모르겠네. 자, 볼게요.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42장 5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이 말씀도 엄청 많이 묵상했다는 몇 장 몇 절 이걸 잘 잊어버려요. 42장 말씀. 자, 5절 저번에 한번 했었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이제 기본이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죠?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것은 셋째 날이죠. 펴시고 그것을 땅 위에 백성, 자, 어느 정도 끌어올려졌어요. 백성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호흡을 주신다니. 호흡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 이 내용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행하는 자에게 영을 그러니까 땅에 행하는 자라니까 착한 일, 옳은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 아니에요? 진짜 감방이나 감옥에 가서 이끌어내라 이 말. 이끌어냈다면 큰일 나지. 탈주범 만들 일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은 뭘 줬어요? 백성의 언약, 내 안에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 언약을 주셨어요. 백성을 그리고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아까 전에 이방은 뭐로 한다고요? 응? 잎으로, 약으로, 살리주신댔잖아요. 이방은 잎사귀로 약을 치료해 주신댔잖아요. 그 이야기는 똑같아요. 이방이 빛이 되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 한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거 하나님, 나는 눈먼 자의 눈을 못 밝히겠는데요. 어떻게 내 소경된 사람은, 난 절대로 그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눈을 못 뜨고 있는 지금 에덴의 생명나무를 붙들고 지하로 내려가서 네 안에 상처받아가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상처가 눌려있는 것들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방에서 흑암에 앉은 자 감방에. 근데 하나님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의로 나를 불렀잖아요.
의가 뭐에서 차데크잖아요. 차데크. 하나님 내 입술에 이 불의한 걸 제하고 계속 내가 열매는 차데크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차데크입니다. 이거를 내가 계속 지금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살리면서 뭐 해달라는 거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누워있는 것이 잔뜩 있어. 남 잊어버리고 있었다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막 기도하면서 생각나게 하면서 이게 막 엉엉 울고 내가 막 너무나 막 진짜 감사해가지고 울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의로들을 불러서인저 너를 세워서 내가 너를 손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서 보호하시겠다. 손을 잡아주겠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그게 와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웠어. 나를 세워. 저와 여러분을 세워야 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더니, 와, 나 이 말씀 보다가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감동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이 감방에 갇혀있는 이 상처, 억울함, 분한 거 이거부터 이걸 뭐 때문에 그렇다? 할례받지 못하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칼에 살육당한 것이 내 안에 누워있다니까. 내 영이 살육당했어. 다 누워있는 거예요. 여기 있죠. 그런 계기가 되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 이것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납니다. 네. 아이고, 주여. 이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네? 지하로 내려갔다는 거 볼게요. 지하 나오죠? 지하가 투하, 이거 돼 있잖아요. 투하. 네? 어근이 투하예요. 가장 낮은, 보다 낮은, 가장 낮은, 보다 낮은. 내려가서, 자, 바로 한번 볼게요. 우리 바로 왕 많이, 그때 당시는 왕의 이름이 바로가 많았어요. 그죠? 바로를 계속 찾아 들어가 봤더니 바로가 그냥 페르시아 왕이다. 뭐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찾아 들어갔더니 무질서한 상태로 풀어주다 이렇게 돼. 여기서는 지금 자유하다, 면제되다, 해방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바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도대체 이 해석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계속 찾아 들어가 봤더니 무질서한 상태로 자유 방임된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질서한 상태. 네? 무질서한 상태로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무질서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질서가 없어 이게. 바로 왕은. 그리고 법이 없어. 무법한 상태. 법이 없어. 자기 법은 있어요. 자기 법은 있어. 자기 법은 다 있죠. 자기 법은 써 있는데 하나님 법은 다 무질서한 상태야 그냥. 상태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 한다 했잖아 내가까지. 나 내 맘대로 하고 싶지. 애들도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어렸을 때는 너무 이쁘잖아. 천사 같잖아. 조금만 크면 자기 고집 빡빡 부리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지 장난감 절대로 안 뺏기려고 막 싸우고 이런 거거든요. 나 그거 어떻게 해서 다 자기 법이 다 쓰는 거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법한 상태로 해방되는 것, 또 무질서한 상태로 해방되는 것은 누구다? 바로 나다 이 말.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네가 왕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내 밑바닥의 가장 낮은 곳에 정체를 숨겨놓고 누워 있더라.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어둡게 만들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는 에스겔서 31장 16절에 에덴의 나무의 물을 마셔야 돼요. 에덴 나무의 물을. 그럼 기르기 쉽죠? 에덴 나무의 물을 마시는 거 볼까요?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떨어지는 소리로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럼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뭔가 에스겔서 이거 어렵네. 그죠? 그냥 보면 어려워요. 히브리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럼 뭐 이야기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밑에 있는 거 다 나와 있잖아. 그죠? 찾아보시면 되고 직역을 한번 볼까요? 직역 보시면 내가 그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지하 감방. 이제 지하 감방이 뭔가 알겠죠?
지혜가 한 방 내려가게 하는 것은 그곳에 뭐가 있다? 죽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내려가게 하는 것으로 시체가 감동을 어떻게 받아요? 시체가 감동 못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천둥 소리로 인하여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이에요. 깨우치는 것으로 인하여 누가 살아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시체가 감동을 받는다니까. 그죠? 감동을 받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 속에 생명나무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이방의 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 그죠? 이방의 시체라니까 좀 말하기 어려우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백성이 있으면 내 안에 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백성이 있어요. 나의 백성이 있다니까. 내 안에 영의 터치를 받는 나의 백성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영으로 터치를 받는 거죠. 사람한테 사람의 영이 있어요. 터치 받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건 이방인이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이 지금 어디로 시체가 돼. 이방인들의 시체가 내 밑에 가득 있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쪽으로 말씀 따라 가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꾸 붙잡아서 나를 끌어당기는 건 뭐예요? 나의 속성에 있는 이방이잖아요. 그것들은 반드시 아픔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체라 이 말이에요. 시체. 그래서 감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네. 그죠? 불쌍히 여기면서 최고의 에덴의 완성 나무들의 물을 마시게 한다니까요. 에덴의 물, 기쁨의 물을 마시게 한다고요. 마심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 이것도. 안 되지만 좋아하는 거. 뭐죠? 완성된 레바논의 아름다움. 그래서 또 호세아서 14장 7절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또 한번 우린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4장 7절. 아까 2절 했고 7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의 향기. 하나님 곡식같이 풍성하며 요것만 요약해서 해요. 하나님 내가 어두운 그늘에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곡식같이 약속했잖아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또 곡식같이 풍성하면 나눠줄 수가 있죠. 나눠줄 수가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곡식같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며 다음에 어떻게 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해. 꽃이 펴야지. 맨날 시들시들해가 있으면 되겠어요? 꽃이 펴야지. 그리고 다음에 또 뭐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의 향기로다. 레바논이 뭐라고 했어요? 레바논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레바논이 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흰 것. 레바논이 흰 것이에요. 쎄쎄가 뭐예요? 쎄쎄? 누가 쎄쎄 했다더만. 쎄쎄가 뭐예요? 쎄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쎄쎄. 여섯째가 쎄쎄를 했잖아요. 흰드리석. 흰드리석 희다는 거거든요. 빛나다, 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섯째 날. 빛나고 희니까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쎄쎄라고 제가 그때 이야기. 이 레바논도 희다는 뜻이에요. 레바논. 그래서 이 말씀, 호세아서 14장 7절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암송 요 근래에 와서 하나님 곡식같이 풍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의 향기가 되게 호세아 선지자의 약속하신 것처럼 제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거든요. 아직 뭐 하나님 보시기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뭐 할 때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언젠간 해주시겠지 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오늘
140페이지에 2번까지 왔어요. 자, 이제 이 네 강을 해돌리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다 맞히겠어요, 이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 맞춰지겠더라고, 보니까.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도 막 단어 찾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 그 말이구나. 이제 어느 정도는 흐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의 정원이라는 걸 가꾸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그럼 그 안에 뭐가 흐른다?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물이. 그 생명수 물이 흐른다고요. 나무에서부터 그 물을 우리가 흡수해서 마시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달마다 우리가 말이 새로워져. 말이 새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되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왕과 그 군대가 할례를 받는다, 할례. 할례 받지 못해서 내려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에덴 동산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역할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으로 인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좀 쉬겠습니다. 힘들죠? 밥 많이 먹고